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9월을 맞이하여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배경으로는 바벨론 포로 후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3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대 지도자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 포로 생활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고, 지금 오늘 본문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할 때에는 주전 445년으로 약 140여 년이 이미 흐른 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140여 년이나 됐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황폐함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을 이끌기 위해 나서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하암이라는 단어,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결합된 이름으로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였습니다. 즉 느헤미야서는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 두 가지의 축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통로이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표현은 짧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지를 풍성하게 먼저 열거하고 고백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이 새벽의 짧은 시간이지만 느헤미야 1장 2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고백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평안함을 경계하며 간절한 기도로 진정한 평안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니를 포함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타국에 살았지만 수산궁에 살았다는 것은 평안하고 안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20년간이나 말입니다. 예전에 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을 간 많은 사람들이 싫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떠나서 실제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외교가 흔들릴 때면 더 안타까워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이 기억에 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평온한 일상인 것 같았지만 자신의 고국,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없는 상태, 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인 제가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평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안타까운 주의 형제들,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받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이고,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인내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가 지름길이다. 1장을 넘겨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의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1장의 기슬로월과 2장 1절의 이 니산월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개월의 기간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낸 것입니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왕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게 된다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 속에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치유의 집 한 달간 기도를 간절히 또 오랜 기간 뜨겁게 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더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24시간 쉬지 않고 힘이 닿는 대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알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5절에서 그 기회를 얻어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건축하게 해달라,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왕과 왕후는 이를 좋게 여겨 허락하죠.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지혜와 탁월함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조서를 달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를 싫어하고 핍박했던 많은 총독들에게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 유다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실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느헤미야가 원래 탁월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탁월함이 발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의 탁월함과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4개월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인내의 기도의 시간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느헤미야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9절에 그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2장 9절을 읽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 왕의 조서와 함께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혹은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두고 인내하며 오랜 기간 기도하게 하신 데는 반드시 뜻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신앙이 단단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어 모든 일을 풍성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비록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의 가시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